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종교학 회의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각 종교 전문가들이 와서 토론을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심포지엄입니다. 그들이 먼저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그 답을 적어놓고 이제 하나씩 토론해 나가면서 제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성육신 그 논지를 거론하니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기독교의 것만이 아니다. 또 한참 토론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논하니까 그 역시도 인간이 신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은 신화에조차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토론하면서 이 토론이 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칭함받는 C.S. 루이스 목사님이 그가 문을 잘못 열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20세기에 엄청난 기독교 사상을 전파했던 그러한 분인데 그는 묻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열띤 토론하며 토론이 길어집니까? 그 질문에 동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기여하고 갖고 있는 특성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그 루이스 목사님은 그거요? 그거 아주 쉬운 건데요. 그들은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루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 은혜입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 어떠한 종교와도 구분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유일성, 절대성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공생애적 여러 사역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한 이 모든 것이 은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허락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자격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일 자격을 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군사 중에 한 명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병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되기 하루 전날 그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나폴레옹에 간청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무자격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미 성도된 자도 그 은혜 앞에 무엇인가의 자격과 공로를 논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점점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갈등할 것이고 고민할 것이고 좌절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불만족하고 원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제가 오늘 성도들의 문제요, 이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목회 상담자인 데이비드 시멘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저널에서 아주 그의 신학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이미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조건적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알려주셨는데 이 은혜가 경험되고 느껴지지 못합니다. 더욱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을 합니다마는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서 은혜가 타락해 가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불안하고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훌륭한 은혜의 신학 또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듣고 현대에는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진 않는다. 왜? 은혜의 복음이 정서적 차원까지 깊게 뚫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을 은혜 중에서 얻었습니다마는 왜 끊임없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성서적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분명 아주 쉬운 언어 같습니다마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성이 있어야 은혜입니다. 만일 거기에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인간의 주도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집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초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느끼는 거짓된 은혜는 인간 주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졌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집값이 올라도 그것은 다 은혜요. 땅값이 뛰면 더 큰 은혜요. 또 모든 일 계획하면 잘 되면 다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뭘 투자했다 실패하면 은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주도적인 계획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은혜 안에 잘못된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잘못된 은혜는 항상 보상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선불 11조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만큼 주일 것을 믿고 미리 그만큼의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특권의식에 차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왜 스스로 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바로 이런 잘못된 은혜의 초점은 다 선행에 있습니다.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선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좋은 일입니다. 은혜 충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선행이 그를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은혜를 받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나중에 지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어떤 생각대로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은 교인을 은혜 충만한 교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맞춥니다. 성격 좋고 이 좋은 표현하는 인격적인 사람, 세상에 보는 그 기준에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권세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은 예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천국의 생명체에서 자기의 이름에 빠지게 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소망을 이룬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인을 위해서 순교하는 데 바울의 생애를 마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입니다마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이라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부족하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분은 대답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 말을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라고 자기가 헌신할 대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위치가 분명하고 사무실에 내 자리가 분명해야 만족합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떠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빼앗아도 있어야 됩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굶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곧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서 이방인들 하여금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제물로까지 바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바울의 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워지길 바라는 것, 또한 지금도 선교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꾼 삼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런 놀라운 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절제하겠다는 말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른 척하고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것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이 뛰어나고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된 사람이요 편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민족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곳에만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기득권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기하겠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많이 있겠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기득권과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척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남이 전도하지 않는 곳, 남이 만지지 않는 곳, 처녀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거기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은 핍박을 행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쉬워집니다. 은혜의 응답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점에서 그 은혜의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은혜는 노예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께 반납하고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역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매한 자에게 지혜로운 삶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응답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뭐 세상적인 방법 보게 되면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절대 충성,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강제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은혜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추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워지니까 가만히 있자. 오늘 하루 예배를 쉴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선택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안에 선택합니다. 매 시간 모든 관계에서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더욱이 선택의 종말론적인 책임은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저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 그 심판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선택이고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아실 것입니다. 그 워싱턴 대통령이 강요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노모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강요들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굳은 일을 멈추시고 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그럴 때 보여서 대통령이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이때 그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때가 있으니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그 궁극적 본질이 그 초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인데 그가 중국의 선교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 후보생들을 면접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안고 있을 때 그는 항상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설명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증인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백만 명이 이 시대에 죽어가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단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동기를 갖고 있고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 매우 훌륭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당신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만이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서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극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느냐가 은혜의 정도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과 궁극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주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웠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내 집에 복음을 가득 채웠느냐? 내 직장에 복음을 가득히 채웠느냐? 수지교의 주변을 상현동을 수지를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확인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자랑할 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전도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은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 어려운 문제들, 직면한 많은 상황들, 또는 때로는 기쁜 일이,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끊없이 은혜로 길로 인도하시건만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서 내 수고로 대가를 거두는 것처럼, 내 노력의 결과로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이 은혜요, 오늘의 은혜요, 현재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쁜 뜻을 알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